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라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나귀는 평생 처음으로 그런 일을 보게 되어서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그 분위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자기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에 나귀는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기는커녕 눈길조차 안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때 환영한 것은 나귀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자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많아도 참 그리스도인은 적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옛사람 자아도 끊임없이 그의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장소에서 영적 전쟁은 매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종교 행위에 익숙한 것을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교리에 입각하여 반듯하게 말을 하는데 별로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보다는 사망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있다 보면 그는 마치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참 좋아 보이고 말도 푸근하게 하는데 말을 규모 없게 하고 질서 없게 해서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누구나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온전함에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 하시는 분은 말씀도 아주 덕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주 까칠하고 비판적입니다. 함부로 말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분이 예배는 열심히 하시는데 무슨 마음으로 예배하실까? 헌금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무슨 마음으로 헌금하실까? 또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좋은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의 행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에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핑계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아예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좋은 처방도 나오고 좋은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병원, 대학병원 가면 어느 복수에 보면 진단 방사선과 치료 방사선과 이런 거 있죠.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는 성경 말씀을 요약한 것이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거울을 본 것처럼 때 묻은 것은 씻고 삐뚤어진 자세는 교정하고 부실한 몸은 튼튼하고 다부진 체구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거울 앞에 서고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고 때 씻고 또 자세 교정하고 체형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자신이 거울 앞에 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거울을 방패처럼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중요하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을 긋는 일에만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밑줄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리 뒤에 숨지 말고 믿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사는 데는 무관심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사용했는데 능숙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기본적인 주일 성수 예배 생활이나 헌금 생활 이런 걸 안 하면서 꼭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무슨 회의에서 또 치리할 때 이럴 때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 순결을 강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형식이나 틀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용을 담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동하기도 어렵죠. 이처럼 형식과 틀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중시하다 보면 내용에 소홀하기 쉽고 그러면 타성에 젖은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에 익숙한 것이 곧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타성에 젖은 종교 행위를 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나쁜 놈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들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참남하다, 신성모독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을 앞에 두고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은 참남하다, 신성모독했다 라고 말하면서 정죄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 공부에도 힘써야 하지만 그와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에도 똑같이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의미를 찾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정한 날이나 음식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나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주일이나 수요일을 다른 날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교회에 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일을 다른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수요일, 금요일을 다른 날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들어보니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무엇이 정답이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다른 날과 구별되게 그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지키고 그날 특별히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매일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기준은 자신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너 왜 나를 특별히 중히 여기냐? 그것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님 때문에 주일이 중요하고 주님 때문에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라면 아무 날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날에 대하여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음식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채소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습니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음식에까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지 않습니다. 본문은 나오는 단어 중에 강조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이런 단어가 강조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나 어느 하나도 나를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자기 논리에 지식의 저주에 빠지면 안 되겠죠. 말로는 주님만 주일만 주님의 날이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주일 한 날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을 중히 여기냐? 주님 때문에 주일을 특별히 중히 여기고 또 왜 모든 날이 중요하냐?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동안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중요하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해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중히 여기고 음식을 먹을 때도 주님께 감사하고 안 먹을 때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스스로 속는 말로는 그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삶은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지키고 월요일에 출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출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